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하는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 1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이 그냥 한 절 한 절 적혀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 단락으로 덩어리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잠언 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잠언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자, 잠언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쭉 지금까지 진행돼서 9장 18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왜 반복해서 여기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장부터 9장은 잠언의 서러운 부분, 지혜의 그 본질 혹은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텐데요. 이 차이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예. 자, 2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또한 누구의 잠언입니까? 예, 또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죠.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25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모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후예이죠. 그래서 약 150년 정도 뒤의 사람입니다. 150년 정도 지나서 이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이제 25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기록할 때 그냥 한 절 한 절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집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30장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예. 그러니까 이 잠언의 전체 말씀은 솔로몬만 적은 건 아니죠.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1장에 가보면 이것은 누구의 잠언입니까?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예, 31장은 여인의 잠언이죠. 그죠? 예,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언을 덩어리 덩어리로 읽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을 텐데 우리가 10장을 읽어보면 내가 알던 그 잠언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내가 알던 그 속담같이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수 있었던 친근했던 그런 잠언이 10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9장까지의 그 내용, 느낌, 또 서술하는 방식 이런 것이 10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9장까지는 마치 설교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서론 본론처럼 나눠져 있고 글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알던 잠언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10장부터는 읽어보면 왠지 두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총 16구절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벌써 1절부터 5절까지 해도 상당히 다양한 주제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교를 한다 치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근면과 게으름, 또 사람의 말, 그리고 미움과 사랑, 의인과 죄인, 뭐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두서없이 막 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잠언 10장부터는 질서가 없다. 여기서부터 읽어도 되고 저기서부터 읽어도 된다. 여기서 멈춰도 되고 저기서 멈춰도 된다. 1, 3, 5, 7, 9절 읽고 나서 2, 4, 6, 8절, 10절 읽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는 이 10장에 있는 10장 이후로 있는 이 말씀도 그냥 두서 없는 그런 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설교체나 이런 것처럼 논리적인 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도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한 절 한 절 읽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펴서 읽어도 부담이 없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맥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말로 읽으면 잘 안 느껴지는데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운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전혀 다른 글자인데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비슷한 글자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지만 또 5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이 지혜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읽어보고 그렇지 하는 책은 지혜의 책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읽고 어려워야 지혜의 책이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덕목, 예를 들어 뭐 근면, 또 사랑 이런 그 어떤 많은 덕목들이 별개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런한 거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거죠. 근면과 게으름 이것하고 사랑과 미움 이
둘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따로 노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좀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좀 근면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부지런해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미움과 사람의 말, 이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말을 바꿔 쓸 수도 있고 때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엮인 것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마치 이 말씀이 사람의 몸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은 많은 것들로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사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목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픈데 그 이유가 발목에 있기도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내장이 또 피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또 이것을 너무 연결시키다 보면 너무 억지스럽게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각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억지스럽게 끼워 맞춰서 연결하려고 하는 것도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조각조각 나누어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됩니다. 1절과 2절이 완전히 별개의 말씀이다. 그러면 중요한 진리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같이 봐야 되는지, 무엇을 따로 봐야 되는지, 이것이 참으로 지혜에 속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0장을 볼 텐데요. 10장의 전체 주제는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심리, 감정, 또 그 사람의 생각,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또 그 사람의 믿음, 심지어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모든 것이 말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버릇만,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지식, 감정, 생각, 안목, 믿음, 됨됨이 그대로 두고 외과에서 수술하는 것처럼 이 나쁜 말버릇만 싹 도려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까요? 뭐라고 좀 대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러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잘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곧 말을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우선순위, 또 가치관, 뭐 이런 본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실천적인 것, 세세한 우리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하다면 우리가 말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만 고쳐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전체의 교훈을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서론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예. 자, 1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자녀가 훌륭하면 부모가 빛을 본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훌륭하면 부모가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죠? 근데 단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본 게 무엇입니까?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이 지혜의 책에서 지속적으로 부모가 아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지혜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IQ가 아니었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미련하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0장 1절을 읽을 때는 이 부모가 자식에게 아들아 아들아 이 자녀를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따라 살 것을 간곡히 부탁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 부모가 이제 기뻐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자녀의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그저 세상에서 잘 됐다고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영혼에서 상 타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그래 잘했네 하면서 반에서 1등 해가지고 오면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냐? 1장에서 9장까지를 다 이렇게 거쳐온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이 좀 허영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죠.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열심히 싸웠던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지만 모세는 뭘 했습니까? 위에서 손을 들어 놨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 싸움의 승패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걸 그때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다가 지면 쳐다보고 왜 그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자식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자녀의 지혜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2절 3절을 보면 갑자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잠언 안에서 지혜 없는 삶입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의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익하지만 3절을 보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혜에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면 왜 나사로는 거지였을까요? 왜 부자는 그렇게 부유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생각할 때 형통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걸까요? 나사로는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말은 또 뭘까요? 뒤죽박죽이 돼버렸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이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순교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삶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좁은 길을 걷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안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그 사람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이 껍데기만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사는 모습을 자기 십자가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특별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특수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일반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큰 원칙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특수하게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복신앙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그런 신앙을 말하죠. 그죠? 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천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을 아십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또 이 약속의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예. 자, 여기서 갑자기 또 근면과 성실에 관한 이제 교훈이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러니 그냥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근면과 성실이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보통 지혜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이제 머리를 쓰고 이제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 해요? 네? 몸이 고생합니다. 수족이 고생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몸이 편하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팽팽한 그 의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아주 팽팽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첫 번째,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은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 잘 타고나야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 타고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하고 계셨겠어요? 그죠? 예. 뭐가 맞는 말입니까? 뭐가 맞는 말입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이 다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면 꼴 보기 싫대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이 내가 못나게 태어나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 것도 꼴 보기 싫대요. 뭐가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따지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지금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중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성실하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나는 왜 그렇지 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열심히 마음에 새기고 또 내가 익히고 하루하루 나간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 말고 손을 부지런하게 해라.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이렇게 지혜를 쌓는 것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덕목, 오늘은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텐데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애써 노력하지 않고 그런 습관들,
그런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나에게 탑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USB 아시죠? 컴퓨터 그 저장 장치잖아요. 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정말 손톱만한데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그걸 좀 머리에 좀 꽂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그죠? 예, 거기다가 말 잘하는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머리 딱 꽂아가지고 그래서 말도 좀 잘하고 예? 행실도 좀 좋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고 손에 땀을 묻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0장 전체가 이렇게 말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은 16절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예. 자, 6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 7절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 의인, 악인, 악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덩어리로 읽어야 의미가 딱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도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야 무엇을 말하는지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말의 어떤 면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이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6절 7절을 딱 이제 그 한 덩어리로 보면 가운데 쏙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입에 독을 머금었다. 이 말 뜻이 뭘까요? 그 말을 할 때 그 이빨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이빨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이내에 혹시 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욕하면 하나님한테 엉덩이를 맞을 겁니다. 근데 꼭 욕을 해야 폭력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할 때 과도히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해쳐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이 말이 폭력적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말이냐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드럽게 말했는데 하는데 상대방 마음은 쑥밭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폭력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이런 입에 독을 머금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시면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여기서 보면 자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이 말은 의인은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한 덩어리 속에서 보면 이 의인은 말을 악인처럼 하지 않는 사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는 거죠. 근데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썩는다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썩는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이제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이 있으니까 포용해 주겠지만 근데 쉽게 잊혀지게 되겠죠. 자, 8절 9절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미련한 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미련하다,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그냥 말을 더듬더듬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말을 말로 잘 표현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말의 내용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걸 말해요. 아무리 말이 청산유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말은 미련한 말, 입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망하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말의 열매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약간 우월한 입장, 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느냐, 내가 느끼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배울 때 말은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패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이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잠언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예. 자, 이제 11절부터 14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그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허물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까요? 예.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없는 말 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내가 없는 말 했어요? 예. 지금 사실을 말했느냐, 거짓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관한 사실을 다 말해도 괜찮습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많이 부끄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때로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입을 제어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예,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마음대로 이제 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의 입은 독극물이 솟아나오는 샘이겠죠.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암 환자가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작은 마을인데 암 환자가 갑자기 열댓 명씩 생겼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근처에 굉장히 오래된 폐광이 있었어요. 그 폐광에서 그 이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폐광이면 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금속이었나 봐요.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계속 흘러와서 마을 전체를 적시니까 거기서 자라나온 그 이제 식물들을 먹고 거기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암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에서 독극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마음에 병이 듭니다. 신도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정말 한 사람만 입을 잘못 놀려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떠올리고 계십니까? 자기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 생각할 때 말에 대해 생각할 때요. 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뭐 10살이면 할 말 안 한 말 다 하죠? 그죠? 10살만 돼도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침묵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사람은 말을 배우는데 5년, 침묵을 배우는데 60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침묵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 은기 집사님한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고칩니까?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 또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생명의 샘을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 말씀도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통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사회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면 쉽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파도가 와도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 세상을 살 때 부유한 것과 가난함은 굉장한 힘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의인의 수고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의 소득이 뭘까요? 예. 말을 함부로 해서 자기에게 대가를 쌓는 걸 말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가난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말을 미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폭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보다 더 그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16절을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따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땀을 흘려서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